야고보서는 별명이 많습니다. 신약의 지혜서 또는 지푸라기 서신, 절름발이 서신, 그리고 신약 뒤쪽에 잊혀진 책 등이 그것인데요. 신약의 지혜서다라는 말만 빼고는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많죠. 왜 그럴까요? 또 왜 야고보는 바울의 믿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 진리에 반대하는 듯한 행함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왜 내용이 하나에 이렇게 딱 집약되지 않고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지 하고 느끼셨다면 잘 읽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그 한 번 분량으로 설교할 만한 작은 주제들을 주의 깊게 엮어서 하나의 큰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말을 뒤에서 반복한다든가 또는 순서를 바꿔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서 했던 말이 또 나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펜을 들고 반복되는 말들을 동그라미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야고보서에는 뼈대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야고보서의 뼈대는 간단합니다. 딱 3개의 뼈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째 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겪는 시험이에요. 이것을 밑에서는 시험과 인내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겠습니다. 둘째 뼈대는 지혜고요. 셋째 뼈대는 부와 가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 1장, 서론격인 1장에서는 이 3가지의 뼈대를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 뼈대인 시험과 인내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본론인 2장, 3장, 4장, 5장에 가서는 그 첫째, 둘째, 셋째 뼈대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부와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3장과 4장 앞부분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뒷부분과 5장 끝에 가서는 시험과 인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구조죠. 이런 글의 뼈대를 이해하는 것은 그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는데 훨씬 생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뼈대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처음 이 글을 받아서 읽었던 독자들의 환경과 또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글의 구조를 모르면 이 글의 가치를 알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마틴 루터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절름발이라던가 또는 신약 뒤에 잊혀진 책이다 이런 별명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신약 성경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요.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 승천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야고보서에는 없습니다. 발견하셨죠?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결함 있는 성경, 결함 있는 신학이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책은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지혜서다 그러면 잠언서가 떠올리실 텐데요. 가만히 보세요. 잠언서도 삶에 여러 가지 지혜들은 실어놓고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이스라엘의 대화 드라마도 없고요. 창조의 하나님, 또 구속주의 하나님의 모습도 없죠. 아브라함의 모습, 다윗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서 안에 잠언서가 성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없다고 해서 그 사건을 부인하거나 또 가치가 없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석구석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그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는데, 이때 예루살렘에는 큰 가뭄이 와서 기근이 심했죠. 또한 이 교회,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시 유대교 종교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안팎으로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야고보 장로는 그 예수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등의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닥쳐온 그 고난 속에서 생업과 실생활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살 것이냐,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살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책 안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닥쳐오는 시험 안에서 기뻐하고 인내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구약 성서의 이제 그 예언자와 비슷한 목소리를 오히려 이 책에서 내고 있는데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가난한 자를 속이고, 또 과부와 고아를 박탈하고, 자신의 성공과 부를 의지하면서 입술로는 야훼를 예배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경고했었습니다. 저자 야고보도 이 책에서 그리스도와 로마 제국의 그 가치관에 밀려서 그 하나님의 교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땅의 것이고 그렇게 살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그 저주를 경고하는 예언자였고, 또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 안에 여전히 남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죠.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뇨,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바울 사도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사이에 낀 우리들은 좀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서로 반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오늘 우리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글 안에서 한 번도 건강한 행위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오히려 앞부분에서는 확실한 교리를 얘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촉구하고 있죠. 단지 바울이 문제 삼았던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유대교의 정결법이라든지 할례, 또 절기를 지키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그런 주장과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들, 그런 율법적인 행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철저하게 삶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건강한 삶의 행실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또 야고보의 주장도 그런데요. 야고보의 주장도 건강한 행위가 따르지 않는 기계적인 고백으로서의 믿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야단치는 거죠. 야고보는 이미 메시아가 와 있는 상황에서 신앙의 확신과 구체적인 행위는 하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행위와 믿음을 일직선 상에 놓고 진공 상태에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바울의 그 주장을 야고보가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오해해서 잘못 치우친 것을 야고보가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꼭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믿음이냐 인간의 행위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건강한 믿음이라면 건강한 삶의 변화와 상황적인 삶,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점에서 두 사도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이 1세기에 이 믿음을 강조하는 편지를 쓰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서 그 행위 없는 믿음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만 강조하다가 그렇게 쏠리다가 보면은 교회나 가정 안에서 윤리가 실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도덕성이나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그 윤리 기준으로는 누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참 신앙이 있는 자라면 지혜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장 내용은 쉽게 양분이 되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혀가 선과 악 둘 다에 미치는 능력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과 정욕,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갑자기 선생 이야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요즘의 선생이라는 것은 남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을 하는데요. 1절 본문에 선생이라고 쓰인 그 말의 원어인 그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은 헬라 문화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의미 있고 또 더 뜻깊은 그런 지혜로 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었고요. 또 똑같은 이 단어가 그 유대인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즉 랍비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스스로 선생이라고 말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선생, 디다스 칼로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말에서 양육, 훈육이라는 디다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디다케, 교훈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믿고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윤리, 도덕성, 삶의 모습이 또 이 시대에는 더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미 선생이 된 우리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상하죠? 이거는 근데 반어법이고 강조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생된 우리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으니 똑바로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똑바른 선생이 되기 위해서 저자는 특히 말, 언어 생활을 지적합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장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바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말에 실수 없이 온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뜨끔하죠. 누가 여기서 자유롭겠습니까? 말에게 물리는 그 작은 굴레와 그 큰 배에 꽂은 그 작은 키는 정말 그 부피는 작지만 크기는 작지만 큰 것을 제대로 통제를 하죠. 그러나 통제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마치 작은 불이 이렇게 포르르 부풀어 올라와서 그것이 연기날 때 바로 끄지 않으면 큰 불이 돼서 많은 나무가 있는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통제 안 된 혀도 온몸을 더럽히고 결국 삶의 수레바퀴까지
불사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삶이란 말은 게네시스인데요. 존재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네시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작은 혀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 불살랐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은 길들여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아담이 이름을 붙이고 길들였지만 그 한마디의 혀, 그 뱀의 한마디 말, 또 하와의 그 말이 온 피조세계를 망가뜨렸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거나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일이 절대로 없는데, 이상하게도 인간만은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한다.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다. 만약에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건 불가능하다 라는 요지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야고보는 인간이 두 마음을 가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두 영혼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영혼은 세상을 향한 자, 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야고보는 이제 다르게 제안을 하죠. 지혜와 총명 있는 자라면 이제 그 마음을 하나로 정하고 또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문제를 그 마음의 동기로 가져가죠.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 내 속에 독한 시기와 그 다툼이 있으면 진실을 거슬려서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기와 다툼의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와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그 영향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말에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말로 이렇게 드러내면 그 권위가 최종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거슬려 말할 때 사단이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받은 권위를 속여서 빼앗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그때 우리 사람들은 언어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뒤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불이 붙는 거죠. 만약 그 싸움이 다행히 작아서 금방 꺼지면 서로 사과하고 또 반성하고 후회하면 되는데, 그게 큰 불길로 번지면 혼란과 악한 일에 큰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의 동기를 살피고 말을 하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합니다. 잠언서 29장 20절에도 내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신약의 지혜서답게 3장 15절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이고 반대는 땅과 정욕과 귀신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쓰는 습관적으로 쓰는 그런 나쁜 말들, 무시하는 말들, 또 막 낙심시키는 말들, 너 왜 그래? 너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지적하는 말들은 말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부르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넌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정말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17절, 18절에서 위로부터에 나오는 그런 지혜를 구하라고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목록을 보니까 마치 그 성령의 열매의 목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일인지, 혹은 나의 편견에서 나오는 말은 아닌지, 내 마음속의 동기가 거짓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위로부터 나온 그 지혜로 사는 길입니다.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시험이 올 때 굴복하고 또 옛 습관이 나오게 되죠. 화평의 씨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살던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야고보 장로의 이 가르침은 지푸라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잊혀질 만한 그런 글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뿐 아니라 2000년을 달려와서 21세기 만몬의 제국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 디다케인 것입니다. 없어질 땅의 지혜가 아닌 영원한 위로부터의 지혜로 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나고 음악이 나오면 먼저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언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1분 정도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화면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으로 사십시오.